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하여금 그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눈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그 말씀으로 묶어 주옵소서. 선포하나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창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쵸, 하늘이 푸르고 맑은 절기이고 봄이 이제 완연히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이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은 왠지 이렇게 약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 안에 몸 안에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늘어져 계신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따뜻한 봄이라고 모두를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봄이 오니 알러지가 점점 심해지기도 하고 봄이 오니 기침에 콧물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보다는 봄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의 절기입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아픔, 그리고 주님의 고통, 주님의 고난과 고민들, 그 많은 것을 묵상을 해나가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죽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부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기는 50일입니다. 그렇죠? 고난의 시간보다 부활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훨씬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50일 동안 우리는 아마도 이제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나큰 기적, 놀라운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위로도 해주고 힘도 줍니다. 엠마오 사람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뒤돌아섰던 베드로에게도 가서 생선 구워주면서 힘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여성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괜찮다라고, 너희가 내 첫 번째 증인이 되고 가서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질책하고 사람들에게 무엇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봄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로를 주고 일으켜주고 평화를 줍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어쩌면 봄처럼 말라버린 땅에 새로운 생명을 솟게 하고 그리고 가지에 새순이 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봄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러지 주는 그런 봄 말고 따뜻한 기운을 줘서, 그리고 따뜻한 생명을 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축복을 베풀라고 세상에 축복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일주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간 했던 말들 중에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많았는지, 한탄하거나 혹은 틀렸다라고 하는 말이 많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되고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는 말이 많았는지. 후자가 많았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인 것이고, 전자가 많았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 아닌 거겠죠.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저랑 서목사님 이렇게 나눠서 했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설교가 시작이 돼서 라고요. 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분씩 나눠 설교하다 보니까 제 설교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냥 중간에만 맞췄고, 왜냐하면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지셨다. 그런데 보라, 거룩한 곳 성소의 나눔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땅도 흔들리고 바위들도 갈라졌다. 무덤들도 열렸고 잠자고 있던 성도들의 몸들도 만에 일으키면 받아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아 일어나신 뒤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갔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본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성사학당에다 이걸 가지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무덤들이 열리고요. 잠자고 있던 성도들의 몸들도 많이 일으킴 받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세 저런 이야기가 있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 일어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언젠가요? 금요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언젠가요? 주일.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무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밖에 나가서 주일 날 밖에 나가서 전하기 시작을 하죠. 토요일 날 그분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무덤에 그냥 있는 거죠. 이렇게 일어났는데 무덤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이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이다 이다를 떠나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건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생명을 일구어주고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무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입으로만 믿고 아 그래요 라고 끝나버리는 사람은 부활했지만 무덤에 머무는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나가서 내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구를 전도해오고 누구를 교회로 이끌고 뭐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생명을 복돋아주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복돋아주는 일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부활절기는 50일 남았습니다. 50일 동안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그래 오늘 하루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해줘야지. 나쁜 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부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기적 이야기도 거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적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서 오병이어라는 단어까지 다들 아이들조차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 어떤 소년이 이렇게 줘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었대라고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기억하고 좀 다른 게 있죠. 하나는 마가복음의 본문은 어떤 소년이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 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000명이 먹었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고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재밌습니다. 어떤 분은 야 그래 맞아. 예수님이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떡 들고 쫙 하면 떡 2개가 되고 물고기를 쫙 나누면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라고 문자 그대로 믿으시는 분도 있고요. 어느 분은 이거 믿기가 좀 애매한데? 라고 이야기하고 차마 못 믿겠다는 말은 못하고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 두 믿음 다 저는 존중하고 두 믿음 다 틀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너머의 세계가 있고 문자 너머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빵도 만들 줄 알아. 예수님이 사실은 물고기도 만들 줄 알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제자들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짝지워서 밖으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제자 다 돌아오죠.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왔는데 되게 피골이 상접하고 힘들어 보이죠.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그래 우리 따로 저기 가서 밥 좀 먹자라고요.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있네.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배가 없으니까 호숫가를 따라서 뛰어간 겁니다. 뛰어서 예수님이 건너갔던 그 편에 이렇게 다시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왠지 예수님이 자기 병도 고쳐줄 것 같고 뭔가 좋은 걸 줄 것 같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뭔가 어려움과 힘겨움을 해결해 줄 거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멀리 돌아와서 예수님하고 밥 좀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와서 우르르 모여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배고프고 힘든데 그래도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선포를 한 다음에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끝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좀 짜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 이제 해도 저물고 날도 갔으니까 저 사람들 좀 내보내고 밥 좀 먹읍시다. 배고파 죽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밥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놀래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너 가진 거 몇 개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저희가 가진 거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그거죠.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해요. 나 먹을 것도 힘든데 이걸로 무슨 수로 저 불가능한 5,000명을 먹인다는 게 이게 무슨 가당치 않는 말씀입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막무가내로 축도하고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싶었던 걸까요?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성서는 대단히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불가능하고 힘겨운 걸 넘어서서 나누고 함께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기적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에 그거 있잖아요. 내가 뭐 좀 나누려고 하는데 뭐 이거를 나도 먹기도 힘든데 나 가지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나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야, 저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의 땅이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해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믿기 어려운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이고 나누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예수님은 나눠주기 전에 사람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100명 나눠주고요. 이쪽 하나 50명씩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식 나누기 편하게? 아니죠. 아마 그 당시에 이걸 읽은 사람들은 이제 막 교회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교회를 이 도시 저 도시에서 50명씩 많으면 100명씩 교회를 일구던 사람들이 이 성서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먼 이방 땅에서 조국까지 멸망한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까요? 당시에 마가복음에 쓰여지고 그리고 교인들이 다 읽기 시작을 할 때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게 한 주후 70년 정도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기독교인의 수는 대충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00명이 되는 교인이 지중해 연안에 다 흩어져 있으면서 50명씩 100명씩 모여서 근근히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작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먹을 거에 신경 쓰고 내 입을 거에 신경 쓰고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우리는 사실은 나누는 사람들이고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그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걸 기억했겠죠. 광야에서 나눴다고 떠오르니 광야에서 봤던 수많은 만나의 기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 엘리야 예언자가 시렙동 과부와 나눴던 마르지 않는 밀가루를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통해서 그들은 모여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었겠죠. 유명한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화가는 이중섭 화가이고요. 시인은 구상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두 친구는
아주 오래된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 이중섭은 오랫동안 지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계속 아프고 힘들었죠. 어느 날 그의 절친이었던 구상 시인이 폐결핵으로 시달려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오는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중섭만 오지 않는 겁니다. 며칠 기다리고 나서야 이중섭이 털레털레 구상 시인의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시인이 이렇게 농담 삼아 던집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왔다 갔는데 제일 친한 자네가 이제 오다니 나는 실망일세. 그러자 이중섭이 저 천도복숭아 그림을 하나 이렇게 내밉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 구상아, 천도복숭아 먹고 빨리빨리 기운 차리고 일어나라 라고요. 그리고 뒤돌아서 휘적휘적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중섭은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요. 자신의 친구 구상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이중섭은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린 겁니다. 친구의 쾌유와 친구가 빨리빨리 일어나서 저렇게 둘이 어울려서 즐겁게 놀아보자고 저 그림 한 장 그려가지고 친구 집에 이렇게 찾아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가 이중섭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상은 살아남아서 오래오래 지냅니다. 10년이 지나서 이제 시인 구상이 또 다시 폐결핵에 도져서 폐 한쪽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인 구상은 다시 자신의 친구 이중섭이 줬던 저 천도복숭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중섭이 했던 말, 내 친구 상아, 이 천도복숭아 먹고 빨리 나아야지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그 친구가 줬던 그 말을 여전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이중섭이 했던 그 말이 저는 또 다르게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먹고 잘 살아야지, 행복해야지, 즐겁게 지내야지. 부활이 바로 그 증거이고 그 증인입니다. 오병이어의 그적은 음식을 나누는 이야기, 그 나눔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사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섬기는 존재가 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가진 게 없고 그리고 누리는 게 없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에는 나눌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중섭이 그림 한 장으로 친구를 위로하고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진 무언가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일으키는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합리와 이성의 선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불가능성을 넘어 나눔이 만들어갈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눔과 섬김, 내가 가진 것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눌 것을 헤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헤아릴 때, 나누기 위해 무언가를 뒤적거리고 찾을 때 그것이 곧 부활의 증인이 되는 첫걸음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셨고 결국에는 자신의 몸과 피마저 우리에게 음식으로 먹이로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그 음식을 먹고 마시며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라고 자신의 몸마저 내어준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